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30편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서 36절 말씀. 시편 18편 30편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로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또 오늘 보니까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참 좋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저에게 설교 들으실 때 주보 보면은 그 설교 노트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설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제가 아까 기도 제목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코로나 걸린 자녀들이 있고 보니까 한 번씩은 다 걸려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요즘에 한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 저희 아들도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열이 한 38.5도 막 이러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 목이 칼칼해졌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늘 이렇게 충만하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로 오해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잘하라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줄곧 자신에게 배신당하면서도 자신에게 늘 배신당하면서도 그 사실을 아주 강하게 믿으면서 삽니다. 예를 들어서 무언가 계획을 하고 나면 언제나 얼마 안가 지키지 않게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이잖아요. 늘 계획을 세우면 얼마 안 가서 그 계획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새롭게 시작할 때는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빠지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집을 가봐도 러닝머신이나 그리고 운동용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가 처음에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샀습니다. 저도 수년 전에 하도 미세먼지가 심해서 밖에서 산보하고 운동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서 실내용 자전거를 샀거든요.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베란다에 참 조용히 이렇게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집은 빨랫거리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러닝머신하고 그 실내용 자전거가 그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자주 속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의외로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또 경건생활을 위해서는 성경을 이렇게 지적이지만
예배 드릴 때는 성경을 이렇게 뒤적이지만 내 삶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생각은 성경은 성경일 뿐, 신학은 신학일 뿐,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에 대해 우리 자신이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더 전문성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전문성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참 대답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늘 죄에 휘둘리고 욕망에 흔들리는 내가 더 믿음직스러울까요? 아니면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나의 모든 것과 우주 만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언제나 모든 것에 신실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더 믿음직할까요? 오늘 우리가 시편 28편 말씀을 통하여서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전문가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상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거기까지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했으니 그냥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30절 말씀의 의도는 시인 다윗이 이 3절 말씀을 고백한 의도는 말씀에 대한 중요성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전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 부분 한번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도라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도. 이 도는 우리가 은연중에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생각하는데 온문으로 보면 히브리 단어의 뜻을 보면 이 도는 데레크라는 말로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그래서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 이것은 항상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결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은 완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계획한 거 다 이루어지던가요? 내가 생각하는 것 다 되던가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잘못 결정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걷는 길은 완전한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지고 또 이상한 길로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길을 치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혼자 산에 잘 가지 않습니다. 왜 산에 혼자 안 가는지 아세요? 길을 모르죠.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진주 촉성루를 갔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좀 창피한 고백인데 진주 촉성루 보니까 이쁜 여자 얼굴 그림이 사진이 그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 누군지 아세요? 그 누구죠? 네? 농계 맞아요.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어린 마음에 그 농계 사진을 보고 30분 동안 쳐다봤습니다. 이야, 진짜 이쁘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 그 쳐다보느라고 친구들은 다 이제 버스에 갔는데 혼자 멍하니, 야, 진짜 옛날 분도 역시 농계는 농계인가 보다. 참 이쁘다.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곱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복을 딱 입으셨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30분 동안 쳐다보느라고 세상에 친구들은 다 버스에 갔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놀라면 빨리 버스를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정도 제 개취입니다. 제가 성일순리도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혼자 헤매다가 저는요 누구 옆에 없으면요 이상한 길로 가요. 엄청 길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항상 틀린 길인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은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이 순수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샤라프라는 단어로 재련하다, 정련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금속이 여러분 원래 금을 캘 때 불순물이 많잖아요. 그 불순물을 빼낸다는 의미가 바로 이 순수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검증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반드시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틀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 잘 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검증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왜 틀림이 없냐면 금속으로 재련하여 순수한 금을 얻듯이 그 말씀 하나하나가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10절 말씀, 30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완벽한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 입증된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30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전문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길이 의롭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틀린 길입니까? 완전한 길입니까? 완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32절에서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씀 따라가면서 제가 해석하면서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사의 벨트를 단단하게 묶어주셔서 싸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의미는 흠없는 제물에 쓰이는 말로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전쟁터 속에서도 힘차게 뛰어다닐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활시를 당길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완벽하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터라도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 전문가로 우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32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걸어가신 길은 완벽한 길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검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뒤만 따라가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우리 인생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말씀 순종하십시오. 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주님께 정말로 맡기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사실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사실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다윗이 외친 고백인데 이 말씀 보니까 어떤 인물이 참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비슷한 말을 누가 했는데 혹시 누가 했는지 여러분 아셔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라고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했을 텐데 대표적으로 기생 라합이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했던 고백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8편 31절 말씀과 비슷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우리를 돕겠느냐라는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여호와께서만이 하나님이시다. 자신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아니라 두 정탐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이 기생 라합이 고백한 거예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여러분 어떻게 이 라합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이 고백이 쉽지 않는데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라합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들으면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이유진 성도님에게 지난주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릴 때 본당에 데리고 오세요. 라고 했더니 세상에 그 순종하고 또 우리 나은이하고 나영이 얼마나 이쁜 딸인지 몰라요.
그리고 지한이까지 우리 김선아 집사님 아들 지한이까지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성도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으면 그 아이들은 정말로 바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할렐루야. 라합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거예요. 내가 들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갈랐고 시온과 아모리왕 옥가우 전투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너희들을 이기게 하셨는지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심지어 우리 여리고서 사는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사실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정신을 잃지 않아요. 제가 말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저는 이 중에서 말씀 듣고 정신을 잃은 그런 역사할 그런 광경을 한번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놀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네요.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가운데 말씀 들으면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누가 보아도 사실 조국을 대신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조국을 대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왜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하늘과 땅에 신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신앙이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추석인데 여러분 신앙을 지키십시오. 그건 가족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이 라합은 나쁜 여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라합을 여러분 이 라합이 여러분 누구의 여러분 그 조상이 된지 아세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고조 그 할머니 뻘 이 라합이 이런 존귀한 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추석인데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런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고요. 가족에 대한 배신이 아니고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 라합은 믿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신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정말로 멀리서 들려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주 작은 조각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라합을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조각의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다해 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라합은 마음속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조각의 복음을 통하여서도 라합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을 진정으로 도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탐꾼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리를 도울 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우리를 도와줄 분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을 가장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면서 시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나를 돕겠느냐, 누가 반석이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기생 라합이 정말로 상처나지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울 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피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30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삶에 자신 있는 사람일수록 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시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여러분 더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어떤 삶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목하고 라합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아 존귀한 영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믿음의 모습인가 아닌가?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여러분, 이게 신앙의 자세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지. 신앙의 자세일까요? 아닐까요?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그러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자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할 만큼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신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셔야 돼. 이게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나의 전문가이심을 알기 때문에, 나를 도울 자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어떤 문제가 있는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믿고 선포하며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전문가처럼 거짓되게 행하여 잘못 생각하여서 잘못 판단하여서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자분들은 한 번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경험이 있었는데 전자제품 고장만 나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아세요? 가져가봐. 가져가봐. 저도 최근에 드라이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가봐. 그래가지고 드라이버를 이제 해서 분해를 했습니다. 분해를 하다가 뭘 하나 잘못 딱 건드렸더니 우리 임동철 일사님 전기 전문가님 웃을 텐데 갑자기 전기 불꽃이 팍 튀더라고요. 얼마나 무식한가. 전기 코드를 빼고 좀 하지. 코드는 끼워놓고 그걸 분해하고 그걸 하고 있으니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리고 타가지고 메인보드 그런 게 타가지고 그냥 버렸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한 번쯤 전자제품을 뜯은 후에 다시 조립하지 못한 경험을 한 번쯤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기기가 고장이 나면 내가 그 기계를 고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고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뜯어보지만 거기는 사실 우리가 온통 알 수 없는 부품들 뿐이죠. 요즘 기계는 더 복잡해서 결국 뜯는 일 때문에 더 기기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계를 뜯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더 망가뜨리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는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보면 CEO들 있잖아요.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정말 시행착오를 겪어서 거기까지 올라간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행착오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검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몸이 연약합니까? 그 몸도 맡기십시오. 마음이 연약합니까? 그 마음도 맡기십시오. 여러분 사업장이 어렵습니까? 그 사업장도 맡기십시오. 가정에 여러 가지 정말 마음을 탄 고민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어떤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우리 게 성도는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님이 신방하러 갔다가 옆에 있는 어떤 그분이 믿는 분이더라고요.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근데 고민이 뭐였냐면 저는 그분 고민이 하나도 없게 보였거든요. 근데 고민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참 놀랐어요. 진짜 고민 하나도 없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고민은 자녀가 고민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정말 저렇게 완벽해 보이는 분들도 고민이 있구나.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맡기십시다. 그리고 기도드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철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실제입니다. 정말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지 아세요? 왜 우리 나은이하고 나영이하고 지한이가 행복한지 아세요? 엄마 아빠를 완전하게 믿거든요. 근데 조금씩 큼에 따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때는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우리 아들 서강이가 오늘 아파서 제가 병원을 데리고 왔는데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빠 손잡아줘. 제가 우리 서강이를 딱 손잡고 병원 데려갔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왜 저한테 손잡아달라 하는지 아세요? 아빠를 의지하는 겁니다. 아빠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제 아들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8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문가임을 알았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외에 우리를 도울 자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길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에서 자충우돌하고 자주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우리의 길이 결코 가라앉지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벗어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며 의지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인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검증되었습니다. 여호와 외에 나를 도울 자 누구냐? 내가 여호와께 피하리로다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이 신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생라합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들음으로 이 놀라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라합이 존귀한 여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문가이십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